마태복음 24장을 한번 가봅니다. 지난번에 다 우리 찾아봤던 부분이죠. 마태복음 24장 (42페이지) 신약성경 42페이지. 오늘 다 못 끝나더라도 성경 말씀을 꼭 찾아보고 가야 돼요. 이 귀중한 장이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24장 42페이지 30절에 보니까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누구? 땅에 있는 사람들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인자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뭐 타고 와요? 구름 타고 와요. 공중에 오실 적에는 구름 타고 오셔요. 왜 오셔요? 거기 31절에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드리니. 자, 천사들이 같이 오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네.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거 꽂아놓은데 다시 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17절에 보니까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휴거 사건이에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셔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그리하여 17절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주와 함께 있는 거예요. 주와 함께. 예?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혼인잔치 신랑으로 오시잖아요. 그거를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우리 택한 자들을 공중에서 이렇게 끌어 모으는. 자, 이 말씀은 구약에 예언을 하셨어요. 한번 가볼까요? 자, 다니엘서를 가봅니다. 구약 다니엘서 7장. 하나님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먼저 말하지 않고서는 행하지 않으시는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말해주셨어요. 선지자들에게. 7장, 구약성경 1245페이지. 1245페이지. 다니엘서 7장 13절을 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자, 여기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네. 하늘 뭐를 타고 와요? 구름을 타고 온다고 다니엘 선지자가 벌써 봤죠. 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그랬더니 그에게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자,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섬기게 했어요? 예수님만 섬기게 했어요. 예수님만. 네? 예수님에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즉 성부 하나님께서 권세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나라도 줬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여기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 이게 누구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를, 예수님을 섬기게 하셨어요. 근데 그의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랍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계시록의 1장 11절에, 자, 계시록으로 다시 갑니다. 요한계시록 1장으로 가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시면은 신약성경 399페이지인가요? 399페이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뭘 타고 와요? 구름. 구름 타고 온다고 요한도 봤죠? 저 요한도 들었어요. 그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왜 애곡해요? 왜? 자기들이 죽였던, 자기들이 핍박했던 자가 누구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19장 앞에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공중으로 오실 적에는 먼저 우리 믿는 신부들, 예수님은 신랑으로, 마태복음 25장에 그 혼인잔 저기처럼 신랑 신부의 그 비유를 한 것처럼 그렇게 오셔요. 근데 이제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또 한 번 저기 하는 게 그거는 이 땅에 오셔요. 자, 이 땅에 오시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계시록 19장에서 바로 이렇게 백마를 타고 오셔요. 백마. 네? 네. 자, 이것도 구약에 예언을 하셨겠죠? 스가랴서로 한번 가볼까요? 자, 스가랴서 구약성경 스가랴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끝에서 두 번째 책이죠. 스가랴서 14장 1325페이지, 구약성경 1325페이지. 스가랴서 14장 1325페이지에 4절 14장 4절 스가랴서 4절에 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자, 5절 그 끝부분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자, 어디에 오셔요? 어디?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감람산에 오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사진 제가 보여드리면서 그 성전의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가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동쪽 문 쪽에 있는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뭐를 무덤, 묘, 자기 묘들을 저기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감람산에서 이렇게 동쪽 예루살렘 성의 동쪽 문을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여기 스가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 오셔가지고 동쪽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그 성으로 들어가신다고 거기 그 감람산에서부터 동쪽 문까지가 전부 다 뭐라고? 무덤이라 그랬잖아요. 무덤. 제일 비싸답니다. 땅값이. 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에 스가랴 선지자도 얘기했지만 이사야 선지자도 얘기했어요.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로 가봅니다. 이사야서 64장을 가볼까요? 이사야. 자, 우리 권사님들 좀 도와주세요. 이사야서 64장. (1045) 페이지. (1) 절을 봅니다. 자, 1절부터 쭉 볼 거예요. 64장 1절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자,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 내려오는 것이죠. 자, 내려오시는데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자, 주님이 오실 적에 주의 원수들이 어때요? 떨죠. 주 앞에.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두려움에 떤단 말이에요. 주께서 3절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적에 이 땅에 오셔서 5절에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시죠. 그때에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범죄했기 때문에 주께서 진노하셨을지라도 이미 오래전의 일이니까 만약에 주께서 그것을 기억하신다면은 그것을 진노하신다면은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죄가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주님이 볼 적에 어때요? 우리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7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드는 자가 없었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어때요? 죽을 수밖에 없죠.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진흙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해서 만드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죠. 우리가 살아났죠. 생명이 되었죠.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주 되셔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죠.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우리 죄악을 기억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죠.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는 거죠.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뭐를 대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을 1절에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올 적에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전쟁이에요. 심판 전쟁. 어디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감람산에 오시죠. 뭐 타고 오세요? 백마 타고 이렇게 백마 타고. 네. 자, 다시 이제 계시록 19장으로 갑니다. 네.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셔요? 16절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죠. 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셔요. 네. 근데 누구를 데리고 오셔요? 이번에는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죠. 하늘에 있는 군대인데 이 군대들을 잘 보세요. 뒤에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여러분 구원받으면 뭐 입어요? 세마포 흰 옷 입죠. 근데 주님처럼 똑같이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죠. 여기 그림처럼 뒤에 있는 사람들이 천사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구원받은 하늘로 들림받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어요? 이 땅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여러 번 이야기하셨죠. 너희는 왕이라고. 그죠? 자, 1절 봅니다. 11절 봅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요한이 보니까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어요. 요한이 처음에 4장에서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죠. 예수님의 지상 강림의 모습이죠. 백마를 타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만국을 다스릴 권세로 지상에 강림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로써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예언 중에 아직 미완료 상태로 남아있던 예언이 100% 이제 이루어지죠. 성취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미완성에서 완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지상강림의 모습을 거기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어떻게 내려오신다? 백마를 타고 내려오셔요. 백마를 타고 오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쭉 찾아봤어요. 이 백마는 의로운 전쟁인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흰색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름이 있는데 뭐라고? 충신과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 충신은 헬라어로 피스토스예요.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진실하다 이란 뜻이에요. 우리 주님은 믿을만한, 진실한, 신실하신 분이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래요. 또 진실이라, 이 진실은 헬라어로 알레디노스예요. 역시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참되다 하는 뜻이에요. 진실한, 참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그분이 예수님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그 이름을 쓴 것을 보니까 백마에, 우리 말에 보면 어때요? 말 이렇게 안장같이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거기에 충신과 진실이라고 그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근데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러 오시는 거예요. 강림하시는 이 땅에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목적은 뭐예요?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전쟁이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겟돈 전쟁을 할 수도 있다. 누구한테 경고를 했어요? 러시아. 핵무기, 핵폭탄 니들 만지작거리지 마라. 이번에 북한이 지금 핵실험한다고 지금 저기 하고 있죠? 북한에다가 뭐라고 했어요? 너 그 핵 건드리는 순간에 니네 나라는 완전히 없어질 거야. 멸망할 거야. 바이든이 미국이 경고했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마겟돈 전쟁은 이제 이 지상에서 마지막 전쟁이 될 그러한 전쟁이죠. 자, 또 어떤 모습이에요? 거기 13절에 보니까, 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12절에 먼저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 예수님밖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없겠죠? 사람들이 암만 예수님을 안다고 해도 예수님을 잘 모르죠. 진실을 몰라요. 근데 그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분의 눈은 불꽃 같대요. 이 말씀은 계시록 1장, 4장, 5장 이런 데 쭉 나와 있죠. 예수님의 모습. 계시록 2장 3절에 예수님의 모습들에서 눈이 불꽃 같은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쓰여져 있어요. 이 예수님이 쓰신 관은 우리가 쓴 관하고는 틀리죠.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한 월계관을 쓰고 있지만 예수님은 무슨 관을 쓰고 있어요? 왕관을 쓰고 있어요. 왕관. 그래서 왕 중에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역사를 지배하는 절대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죠. 이 피 뿌린 옷은 누구의 피일까요? 심판 중에 흘린 그 원수들의 피죠. 원수들. 또 어떤 피가 있을까요? 또 우리가 흘린 피. 그죠? 우리가 흘린 피. 자, 이 말씀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이사야 63장으로 가볼까요? 다시 이사야 63장 1044페이지. 삼절 보세요. 3절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자, 원수들의 피가 묻었죠? 심판을 받은 그들, 심판 중에 흘린, 자, 심판하실 적에 흘린 원수들의 피가 예수님의 그 흰옷, 예수님이 뭔 옷을 입고 오셨어요?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셨는데 그 옷이 어떻게 됐어요? 피 뿌린 옷이 돼버렸죠? 이렇게 원수들을 피가 묻어서 결국은 뭐예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승리하신 거잖아요. 포도주 틀을 밟은 것처럼 그렇게 짓밟았잖아요. 계시록에도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악인들을 걷어들여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죠? 자, 거기 6절을 보세요.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의 옷이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신 백마를 타고 오시는 주님의 그 옷이 이렇게 피 묻은 옷이 되었어요. 자, 13절 다시 계시록 19장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이죠?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심판을 하실 분이죠.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심판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들이 누구와 같이 와요? 14절 아까 본 거. 하늘에 있는 군대들. 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예수를 따랐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지상 강림하실 적에 동행하는 무리였어요. 그래서 이 동행하는 무리들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 따르더라 하는 말이 헬라어로 아콜루데오인데 미완료 수동태 3인칭 단수동사라고 해서 아직 완료가 안 됐어요.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구속의 그 사역이. 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이 땅에 지상에 재림하시면은 완료가 되겠죠? 네. 자, 15절을 보세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자, 주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할 적에 성령께서 온 세상에 운행하고 계실 적에 성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잖아요. 선포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신 분이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죠? 빛이 생겨버렸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자, 그의 입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만국을 심판을 하시죠. 마치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밝히고, 자, 이 포도주는 원수들이 흘린 피의 상징이죠. 이 포도주는 우리 구약에 보면은 들포도가 있었죠. 들포도, 이방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참 포도는 누구예요?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었었죠. 포도 농사를 졌는데 잘 익은 참 포도가 있는가 하면은 설익은
그러한 들포도가 있었죠. 결국 그 들포도는 우리가 따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죠? 막 시고 막 저기 하죠? 그러니까 뭐 해요? 따가지고 즙을 내죠. 즙. 포도즙. 그죠? 그러니까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이죠. 계시록 14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사야서는 이 원수들이 흘린 그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했어요.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통치자의 권세를 나타내요. 통치자의 권세. 자, 16절을 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예수님이 입고 계신, 여러분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갑옷을 보면 어때요? 우리 다리를, 이 허벅지하고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갑옷이 무릎 있는 데까지 내려오죠. 예수님이 옷이 바로 그러한 옷 같은 갑옷을 입으셨어요.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져 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 말을 타신 주님의 그 외투, 넓적 다리를 가리우는 그러한 부분에 이름이 쓴 것이 보였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최고 통치자라는 거예요. 최고 통치자로서 왕들 가운데서도 왕 중에 왕이라는 것이죠. 만주의 주시라고 하는 것이죠. 자,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과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내용과 그거에 대한 찬양들이 쭉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아내가 누구였다? 8절에 세마포 옷을 입은, 즉 성도들이었었죠. 그 아내가 준비되고 이제 모든 것이 혼인잔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11절부터 16절까지 어디로 오셔요? 지상으로 오시죠. 이제 심판하시기 위하여 지상으로 오셔요. 근데 그 지상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해놨죠. 보니까 결론적으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결론적으로 그 모습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지상 강림에 대한 구약의 여러 가지 모형들이 있어요. 출애굽기나 또 역대상이라든지 사무엘 상하라든지 사사기라든지 이러한 곳에 주님께서 지상으로 오실 거예요.